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죠. 그 나라가 둘로 나뉠 때 이 나뉘는 직접적인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왕이어서 노인들의 권면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재벌 2세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허세를 부리다가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주어집니다. 이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뻔했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했는데 나중에는 끝까지 올바른 편에 서요. 남유다 편에 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좋은 예가 이제 베냐민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20명의 왕 중에서 20명을 다 배우기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9명만 알면 돼요. 참 쉽죠. 9명. 외우기는 20명을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역사는 왕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이 왕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을 섬긴 왕 8명, 그리고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이렇게 9명만 외우면 됩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요하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시드기야는 선한 왕이 아닌데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한 명씩 공부할 텐데 재밌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과 더불어서 주요한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3명의 선지자를 꼽았어요. 그래서 3명의 우표를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표에 나왔는데, 자, 이게 이 사람 누굴까요? 모르겠죠.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누구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왜 이사야입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가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축소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까지 외쳤던 선지자거든요.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굴 것 같아요? 에스겔입니다. 이제 포로 시대 때라서 제가 잘라서 빼놨어요. 자, 이 남유다의 중요한 왕과 선지자들을 공부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인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죠. 남유다의 왕들이 자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지켰다 이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온전히 행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다윗과 같지 않으면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율법을 어겼더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전부 악을 행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 율법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를 떠날까 걱정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면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 섬기려다가 나를 떠날까 해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왕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못했다 그러면 그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 19명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왕들 다 나쁜 왕이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3명 정도는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고 많이 알면 4명까지 알면 됩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아합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이세벨, 아합의 부인, 그 시돈 여인, 그 이방 여자의 딸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이 유명한 왕이니까 알고요. 그 다음에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조를 4대까지 지속하는 왕이 있는데 예후예요. 그래서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왕 예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달릴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때 가장 전성기를 달렸던 만큼 가장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도 그때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와 왕의 이름이 같아요.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고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왕은 배경이 되는 거고 선지자 중심으로 공부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2명 있죠. 누구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공부하긴 하지만 왕들 중심이고 북이스라엘은 왕은 본받을 게 없기 때문에 선지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기름을 부은 아히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마지막 그 선지자가 호세아잖아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그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3명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래서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호세아. 그래서 이게 분열 왕국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중요한 사건들 다 따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다.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요, 이 과정을 쭉 연구하면 남북한하고 정말 흡사해요. 남북한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6.25 이전 1945년 해방되고 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때 북한이 국력이 더 셌어요? 남한이 셌어요? 북한이 더 셌죠. 북한에서 전력을 보내주지 않으면 남한의 모든 산업시설이 정지되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더 그 면적도 그랬고 또 국력도 강했어요. 근데 처음에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는 계속 뭐 했냐면 싸웠잖아요. 그러다 6.25 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처음에 나뉜 다음에 처음에는 계속 싸웠어요.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근데 남북한이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끝이 안 나는 싸움이고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싶어서 가짜로 평화를 누리던 시대가 있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북한은 남한 욕하면서 김일성 체제를 공고화하고 남한은 북한 욕하면서 박정희 체제를 공고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구호가 뭐 필승 혹은 뭐 단결 이게 아니라 전부 뭐였어요? 멸공이었습니다. 공산당을 멸하자, 멸공. 우리 때는 멸콩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가운데에서 서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시켰어요. 자,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둘이 힘을 모아서 싸우던 시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합 이야기를 했는데 아합과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선한 왕 아하시아의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같이 전쟁도 하고 같이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박정희 김일성 체제가 공고화되다가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화해 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684 부대 만들었다가 없앴잖아요. 북한 김일성 목을 따와라. 그래서 실미도에다가 684 부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부대를 없애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싸우게 됐죠. 남북한이 계속 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지금 아주 첨예하게 싸우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70년대 평화롭게 가는 것 같다가 80년대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전두환, 노태우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북한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악의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망하고 남한이 망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민족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아무튼 그 역사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돼서 처음에는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치를 맺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요.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죠. 남유다는 그래도 안 망하고 백수십 년 이상을 버틴 이유가 중간중간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남유다 2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요아스가 있고 요시야가 있는데 제가 자꾸 헷갈려요. 요아스는 어린 왕,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고 요시야는 선한 왕인데 한번 헷갈린다고 머릿속에 생각했더니 계속 헷갈리는가 봐. 안 헷갈리는데 사실은.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불지폈거든요. 그래서 백수십 년을 지속됐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죠.